한국의 한 영화 감독은 복수를 주제로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깊은 분노에 사로잡혀 세상의 법이나 경찰 같은 사회적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잔인한 복수를 행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인공이 이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수가 통쾌함을 주기보다 왠지 모를 허무함을 줍니다. 관객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복수란 무엇인가? 사람은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지금 원수들은 시편의 시인이 속한 나라의 백성을 짓밟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들, 떠돌이 나그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가장 연약한 계층이지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비겁하게도 가장 연약한 대상들을 골라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인은 깊은 울분에 쌓여 있습니다. 그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원수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라며 거만을 떤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현실 앞에서 시인은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물리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보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 악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 만약 그렇다면 복수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고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죄 많은 인간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복수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반대를 말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원수 사랑은 우리의 몫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에게 작은 해를 끼친 사람에게 2배, 3배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냥 참고만 있으면 더 만만히 본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이 처한 불의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 던지고 잠자리에 있을 때 군사를 보내 급습합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용변을 보기에 동굴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장해제된 사울을 단칼에 다윗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이 진영에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주위 병사들까지 모두 깊은 잠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살려줬을까요? 사울의 악행을 보면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죽여도 그는 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비록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자신의 손으로 복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닌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불의한 상황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으리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실제로 사울은 다윗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심판이었던 거지요. 만일 다윗이 직접 사울을 심판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이상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아도 됐겠지요. 좀 더 빠르게 왕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의 민심은 온전히 다윗에게 향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그의 사위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윗이 직접 복수했다면 사울 편에 섰던 무리들이 또 다른 복수를 도모했을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끝없는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 나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하고 악의적으로 인신공격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고 울분을 느끼듯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무감각하게 우리의 억울함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제한된 시각과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복수의 칼날이 주어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될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겠지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 마음까지 다 헤아리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